네, 계속해서 계시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22장으로 이루어진 계시록 잠시 한번 표를 보면서 가볼게요. 이제 3주차 보는 거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소개를 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줬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나중,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가 아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내라, 인내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쭉쭉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4장, 5장 한 장씩을 봤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겠지만 뭐 이렇게 줄여보자면 어떤 예배, 뭐 새 노래, 보좌의 주인, 뭐 이런 키워드들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예배와 새 노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또 무엇인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5장 9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애들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뭐 핸드폰 비용 뭐 잠깐 뭐 다 지들은 공짜지만 제가 다 값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가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예수님의 피값으로는, 피값 말고는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왕노릇,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뭘까? 어떤 대표성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치 외교관처럼 대표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표팀이 축구 시합 다른 나라랑 A매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한 명 한 명의 대사들, 외교관과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광객이 되는 거예요. 관광비 좀 받고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예배자, 우리를 보낸 그곳,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중보하는 사람,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제2포유 청년 한 명 한 명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러스트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영어로 된 일러스트였죠. 네. 오늘 네 말이 나오고 5, 6, 7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냥 그림만 보세요. 제가 적절한 한글 일러스트를 못 찾아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7인이. 오늘 6번째까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통독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위기를 맞는 구간이 어디예요? 레위기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레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6장이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심판의 대서사시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해석이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이 심판의 내용이 너무 무섭잖아요. 어떤 교회도 새가족 과정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진 않죠. 에베소 그룹이 만약에 7주차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새가족이 완수하기가 어렵겠죠, 7주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이 그냥 무시무시한 심판을 막 우리한테 겁먹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다. 별책 부록과 같은 책이 아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면서 한 꼭지점으로 모이고 총망라하는,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정리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상징을 파헤치는데 막 집중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피하지 말고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꼭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석들,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들이다,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어느 때보다 제 얘기가 없을 예정인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죠. 네.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어딘가.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이 제한적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답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대재앙에 대한 심판이 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앞서서 또 개혁표에서 보셨지만 이게 인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열되고 열거되고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게 위 목사님이 쓰신 표현인데 점진적 패턴 반복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재앙을 보는 시간인 만큼 이제 큰 패턴을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단순히 어떤 연대기적으로 크로니컬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예요? 어떤 재앙을 자꾸 역사의 어떤 사건과 매칭하려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세계대전, 어떤 거는 뭐 유럽의 뭐 흑사병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줄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런 때 가지 마세요. 정답은 어차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정통한 신학자들도 의견이 정말 많이 분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 사이 어디쯤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 자, 이 제가 그린 이 표인데요. 인이에요. 오늘 1, 2, 3, 4, 5, 6, 7이 있죠. 6까지 봅니다. 7번째 뗄 때 나팔 재앙의 기록이 쭉쭉 나와요. 마찬가지로 나팔이 1, 2, 3, 4, 5, 6, 7 갈 때 7에서 대접 재앙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점진적으로 그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이스라엘의 범죄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나태해져서 죄를 저지르는데 이 죄악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도가 계속 더 심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이 재앙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자 앞서 본 내 생물이 있었어요. 5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라 라고 천둥과 같은 소리로 무언가를 호출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네 말이라는 건 알잖아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말 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자, 흰 말입니다. 이 말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빅토르 바스네초프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무료로 써도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흰 말을 탄 사람이 뭘 쓰고 있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대요. 이 흰 말을 탄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다,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근거가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기침하세요. 네. 네. 네, 자, 19장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충성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19장에 표현된 흰 말을 탄 이와 6장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 대목이 그 승리, 세상에 선포되는 어떤 복음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이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새 말이 나올 걸 알고 있죠. 아까 그림도 봤잖아요. 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와 그 문맥이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19장, 6장 흰말을 탄 두 사람 여러 가지가 또 다릅니다. 주요 무기를 볼게요. 19장 15절이에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아멘. 자, 6장에서는 활을 사용했는데 19장에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요 환상에는 예리한 검을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그 출처가 뭐예요? 그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뭔지 알겠죠,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활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있던 이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그들, 당시 궁술의 신으로 숭상받았던 아폴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쓰고 있는 관에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하고 계시록 19장 1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절에는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19장 12절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같은 말이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둘 다 면류관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되게 다른 거예요. 자, 6장에 나오는 거는 이 스테파노스. 여기서 이제 스티븐, 스테판 이런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19장에서 나오는 이 관, 원어가 달라요. 디아데메타라는 말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주로 어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화관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19장에서 나오는 말은 왕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쓰는 어떤 왕관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대관식에서 이제 이걸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말을 탄 이들의 관의 성격도, 머리에 쓰는 관의 성격도 너무 다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리하는 방식. 본문의 2절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뭔가 좀 애쓰는 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19장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적인 주권자의 심판. 이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의 소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본문 1절에서 오라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오라 호출. 오라는 호출을 한 사람은 분명하죠. 전에 첫째 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뛰면서 동시에 그 네 말 중에 선두로 오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다.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인의 어떤 집행자라고 보는 것보다 주관자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6장의 흰말 탄 이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혹은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칭하는 이단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요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석이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인데, 어떤 모종의 전쟁, 정복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흰말을 탄 자가 당시 전쟁 무기로 대표되는 어떤 활을 갖고 있는 걸 보면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전쟁하는 건지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죄인인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한 재앙으로서의 전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다른 말들의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속 오라라고 호출을 하죠. 자, 4절.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붉은 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와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붉은색은 성경에서 피를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지만 첫 번째를 그리스도로 상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는 것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진짜 좁게 편협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현대의 사상, 붉은 말이 어떤 사회주의, 검은 말 자본주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끼워 맞추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는
평화를 제거하는 어떤 전쟁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에게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신적 수동태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낯선 표현이죠. 수동태가 뭐예요? 일단 능동태가 뭐 내가 땡땡했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뭐 뭐뭐에 의해서 내가 땡땡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형식 중에서도 신적, 신학적 theological passive라고 해요. 이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어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by God, 요게 약간 생략이 된 거예요. 요걸 신적 수동태라고 좀 어려운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인을 역시 어린 양이 떼실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어린 양의 묵인하에 의해서 둘째인이 떼어진다. 둘째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어떤 묵인하에. 자, 세 번째 말 5절 6절이에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데나리온의 밀 1 코이닉스요. 1 데나리온의 볼이 3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번에는 검은 말입니다. 특이한 건 앞에 두 말처럼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활과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재앙 기근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마도 두 말들이 일으킨 어떤 전쟁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계 지금 최강국인 뭐 미국 대공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발발한 그 대공황이 있었죠. 1929년에. 그런 전쟁의 결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환상으로 그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이 뭔지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실 텐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리고 밀 1코이닉스가 지금식으로 계산하면 1리터가 조금 넘었다고 해요. 요거를 이제 좀 바꿔보면은 1코이닉스가 평상시에는 10코이닉스 정도를 살 수 있는 1데나리온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말해서 10배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김밥 한 줄에 뭐 한 4만 원, 5만 원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루 지금 최저 시급 이래도 8, 9만 원 받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두 줄 정도 사는 거예요, 김밥을. 하루 벌어서 한 가족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밀 대신 보리를 사 먹어야 될 정도로 기근이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뒷 문장이 조금 흥미롭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분분한 해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올리브유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 코이닉스 제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구체적인 단위를 막 구체적으로 쓰다가 1, 3 막 이렇게 쓰다가 포도주 올리브유에서는 갑자기 상징 비유다. 이러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앞에는 그대로고 문자 그대로고 뒤에는 상징이다. 좀 매끄럽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사치품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기근으로 인해서 여튼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해석을 내가 취하든 확실한 건 뭐예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렇죠? 이 흑마를 탄 이에게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는 뭐고 뭐는 뭐 말이란 어떤 재앙의 성격 그 자체가 제한적인 재앙이다. 이 모든 말들의 재앙이 제한적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을 볼게요. 7, 8절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부터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푸르스름한 청황색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망인데 음부가 뒤를 따랐대요. 청황색이 이게 푸르스름한 말이 어떤 걸까? 사진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좀 비교적 직접적입니다. 영어로는 뭐 잿빛, 애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페일하다, 되게 창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일한 게 뭐예요? 우리 아플 때 혹은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시체 막 다 죽은 송장들, 죽음의 색이죠. 시체의 색.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음을 선사한대요. 마치 앞서 인재앙들, 이 1, 2, 3 인재앙을 요약해서 실행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사망을 영어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도 또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칼과 기근, 역병, 들짐승들,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이게 전혀 뭐 새롭게 나타날 어떤 죽음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14장 말씀 제가 하나 한 절 읽어드릴게요.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 무서운 심판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할 때 얼마나 해가 크겠는가. 이 비슷한 문장이죠. 이렇게 옛날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떤 심판에 대한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이인까지 일반적인 해석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전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을 가지고 오는 말들을 호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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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재앙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을 탄 이들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뭐 커다란 칼이 있었죠. 6절에는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다른 성격의 어떤 명령이 있었고, 8절에는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과 통치권은 결국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말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제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부분적이고 그러면 제한적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봐야 되는 건 말타니가 뭐 적그리스도냐, 뭐 뭘 상징하는 거냐,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단들의 속삭임이 솔깃해지는 거예요. 이 재앙이 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고, 어떤 거는 무슨 전염병이고, 뭐는 십자군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끼워 맞추다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려고 하고, 손에 잡힌 주름을 보려고 하고, 손톱 색깔을 보려고 하고,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제한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킬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하고 정말 어지러운, 정말 이 무시무시한 경고와 재앙 앞에서 우리가 역으로 단순해져 보자고요. 주님 바라보는 곳 같이 보고,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고, 멈추랄 때 멈추고, 달리랄 때 달려보자고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심판이 시작됐어요. 재앙이 왜 제한적인 걸까? 답이 나왔죠. 돌아오라고. 두 번째는 순교자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순교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다섯 번째 인입니다. 내 말은 끝났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을 본 거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떼셨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 영혼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언뜻 보면 이게 복수의 뉘앙스 같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렇죠? 처음으로 순교했던 순교자니까, 순교했던 스데반의 기도 어땠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온도차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기도가 결코 개인적인 어떤 복수, 리벤지의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가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어떤 리벤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은 흰 옷,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이제 쉬라고 하시죠. 왜 쉬라고 하십니까? 이제 다섯 번째 뒤에 여섯 번째 인의 이 재앙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6절 읽어드릴게요.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심판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어린 양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죠. 막 해는 검게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진대요. 자연 세계에 임하는 어떤 재앙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한 절 앞선 15절을 읽을게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좀 전에 읽어드린 16절을 외쳤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라는 거예요. 왕, 귀족, 장군, 부자, 노예, 자유인 상관없어요. 어린 양이 진노합니다. 권력, 재력, 신분 전혀 상관없어요.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 어린 양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도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지나친 본문 중에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쉬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동료 종들,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어요.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인가? 좁게 보면은 일단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여기 계신 제2포의 청년들 중에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이 순교자의 삶을 그렇게 결말을 맞을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될 순교적인 그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지불해야 될 그 값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가 그렇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동시에 지불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어봐요.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대가가 우리 예상보다 커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그 공의는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고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인간의 그림자일 뿐이다. 역사가 인간의 그림자래요.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이 역사의 주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던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21에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의 부조리, 나의 억울함들, 모든 고통들 그냥 버티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될 때 모든 고난과 불의를 해결해 주실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진리가 정말 찐으로 나에게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어볼게요. 두 가지 소제목을 드렸어요. 우리가 1번 인부터 6번 인까지 살펴봤는데 이 대심판의 시작, 이미 그리고 아직 어디 사이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재앙은 이토록 제한적인 것일까? 왜요? 하나님 돌이키길 원하시니까, 회개하길 원하시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나의 삶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영역은 무엇인가? 7교회 편지 기억나시죠? 주님이 늘 어떻게 이 글을 맺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우리가 참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대신, 눈앞에 있는 거를 보는 대신 들어야 될 거, 진짜 들어야 될 걸 뭔지 깨달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듣고 보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를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본 시험이 어떠세요? 아, 이거 누가 봐도 잘 봤어. 같이 처음 했는데 이거는 뭐 100점이야.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가 기다려지잖아요. 성적표 나오는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될 걸 들으십시오. 이 경고를 찐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연한 재림의 날이, 당면한 이 재림의 날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날이 됩니다. 절망의 날이 아닌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는 날이 됩니다. 받고 싶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죠? 이미 실현된 구원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을 세워졌는데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될 거예요. 분명한 건 오늘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리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이미 2000년 전에 스스로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담이고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들이닥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10가지 재앙 다 넘어갔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양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우선순위 정렬을 심플하게 하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제한적인 심판을 하신 이유가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구나. 내 삶에서 져야 될 십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구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하고 지불할 대가가 있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있어요. 때때로 그 대가는 우리 생각보다 크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몇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해요. 이 저자가 다윗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하는 시예요. 고라가 어땠냐면 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을 때 그 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자신들의 누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고백을 함께 드린 후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46편 1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딘가에 처해진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정렬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진 도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소망하신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믿음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일곱은을 떼시며 세상에 닥칠 그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단순해지며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정말 무릎 꿇으며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밟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적인 재앙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탄의 그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 있던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이의 진노에 대해 알게 하시고 세상에 불임이 일어나고 있고 다가온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가 혹시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그 두려움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소원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의 청결한 그 마음, 그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많은 집착이 있었지만 세상을 향한 나의 정욕이, 그 앞에 욕심의 정욕이 있었지만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가 회피한 적이 있으며 주님, 너무 세상을 향해 세상이 나를 향해 조롱하는 그 손가락, 조롱하는 그 속삭임이 무서워 주님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매를 맞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 정말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통로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을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땅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진리가 있음을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그것이 마치 교양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세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질서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주의 이름 선포하며, 주여, 이 나라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꿈과 뜻을 이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심판이, 그 재앙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가 재앙을 주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그조차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왜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나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내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을 제발 그렇게 좀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져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주님, 겸손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진노 2000년 전에 그 어린 양의 진노 스스로 짊어지고 먼저 매를 맞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분을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의 삶에서 요구하는 그 지불해야 될 대가를 억지로 마지못해,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새벽 같은 우리 청년들이
J4의 공동체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제목들, 정말 성령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비전을 선포하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세대, 그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인 그 진리, 그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데 주님의 선택한 도구와 그릇들로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사용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